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다 기억하셔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분을 오늘도 지켜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일어서셔서 말씀을 읽으신 것을 보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토라 율법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애가 되셔서 무한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한 번 더 조명을 해 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그 여두둔에 따라서 부른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만 이스라엘의 굉장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찬양을 하고 시를 읊고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이름을 모르면 안 될 정도로 유명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잠잠히 그 여호와를 바라미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두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1절을 부르면 후렴을 하고 또 2절을 부르고 후렴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장르의 내용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축복된 그런 생애를 사는지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망망한 대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인간의 조그마한 힘으로 그 파도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야와 같고 또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가 예정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180도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갈보리 언덕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또 체험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구주여 광풍이 일어 광풍이 불어 온 하늘이 어둡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이 찬양의 시는 제자들이 밤중에 예수님이 다가왔었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모습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난 광야에서 만나고 바다에서 만나는 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을 깨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근심이 쌓일 때 만세반석 열린 곳에 계시는 내가 숨어 있으니라고 하는 시인은 또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외쳐서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시가 있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지치고 쓰러졌을 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내 힘으로 이겨나가지 못할 그때에 내가 홀로 있었더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 그때는 나 홀로 벌어두셨나이까 라고 시를 읽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미리 아셔서 미리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로 또 응답으로 축복으로 전화위복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는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구원의 그러한 십자가의 여정을 이루어 주셨고 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욱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시고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일본어 성경으로는弁護士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변호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의 감동된 자로 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생은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저주의 인생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기서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요. 교사 강습회 강사로 오신 우리 대표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 간사님께서 여기는 식물이 많습니다만은 식물의 줄기 하나를 잘랐습니다. 줄기가 뿌리에 붙어 있지 않는 자른 그 식물의 줄기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센다이 교회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앞으로 많이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저주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며 슬픔뿐이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헤레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또유 문하시사 난또유 문하시사 스베떼와 문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헤레토 12장 8절 말씀 마지막 그 장에 보아도 난 또 문하시 고독가 또
코헤레토와 유효, 스베테와 문하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을 경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은 잠깐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한 그런 야곱과 같습니다. 인생이 가지는 세월 또한 경하고 짧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아도 그렇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인생은 정말 역경의 쓰나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안전한 포구를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의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사망의 쓰나미가 나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쌓은 자기의 그런 공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포구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인생은 거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가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람들의 시야를 가려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을 괴롭혔던 그 악한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맏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네거티브의 그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악을 가려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은폐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인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운데 그들이 그런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아 슬프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악한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거짓들이 속여서 집을 지으면 그 고층 빌딩이 일거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많이 삶 속에서, 나의 세대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적이며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와 권위의 존경의 마음보다 압살롬을 앞세워서 파괴를 도모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대표적인 실체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슬프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저주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많이 노래한 시들이 많아요. 오늘 시편 23편이 그 대표적인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보고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간증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가 여도둔에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이 여도둔은 첫 번째 법칙이 뭐냐 하면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1의 법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예배당에 반드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그날의 삶을 시작했던 그러한 4년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암산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에 제일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자의 울음 소리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 낮고 천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도둔은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손을 들고 자기의 육성으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환난 극복의 첩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과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부모님의 기도도 소중하고 목회자나 성도들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중보도 값이 있는
좋은 기도이지만 또 함께 협력해서 삼겹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주려 죽게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종으로 받아 주소서 고백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나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내 대신에 네가 가서 아버지께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해도 아버지는 들었을 것이지만 본인이 직접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기도만 믿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샌달 교회에 부임해서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스코데와 아리마센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위에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위대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다윗은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의 노래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는 직접 큰 소리로 자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시인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샌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샌달 교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만 자기의 소망으로 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굽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53편 2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신다라고 합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산업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1절 2절 말씀에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다윗은 압살롬이 물러간 뒤에 다시 왕자에 오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게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잘 모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또 헌신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 갔을 때는 네? 옛날엔 거울이 지금처럼 밝게 보이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과 눈으로 마주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센다이의 성도님들은 악을 행하여 살아가는 허망하여지는 삶을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또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권능을 가지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목표로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